누가복음 5장 말씀을 언제 들으셨죠? 이런 느낌이군요. 2주 전에 주일 말씀으로 우리가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2주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큰일 났다 나 마지막 설교인데 이러면서 이거 너무 겹치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저에게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겹치긴 하지만 2주밖에 되진 않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다른 관점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뭐 과연 그럴 수 이게 그 날이 언제 올까 이러면서 또 1년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게 제 일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결론을 알고 있었어요. 안 될 거라고. 아무리 제가 제 경험으로 제 지식으로 해도 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사실 편했어요. 해도 안 될 테니까. 그러나 그물을 던지는 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던지지만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듯이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또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버리고 따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갈 때 제가 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함께 나누고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경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합니다. 유익하게 하는 유익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일을 할 때는 내가 경험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고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확실히 다르죠. 제가 군대를 갔는데 이등병 때였어요. 저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보초를 서기 위해서 옷을 빨리 갈아입고 준비하고 총도 꺼내와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등병 때였는데 저는 그냥 조금 이렇게 좀 과장한다면 막 이런 속도로 막 옷 입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병장을 깨웁니다. 선임병을 깨워요. 선임병의 속도가 어떠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절대 한 번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릿느릿하는 것 같지만 경험이 있는 병장들은 천천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한다는 거죠. 그게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또 차이기도 하잖아요. 또 여행을 가본 사람과 가보지 않은 사람의 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행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많아요. 잔뜩 가져갑니다. 아니면 또는 아예 없어요. 필요한데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불필요한데도 많은 것들을 챙겨가는 거예요. 혹시 필요할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과 경험이 없는 사람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은 굉장히 유익한 겁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나 이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하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난 이런 경험도 해봤고 저런 경험도 해봤어. 내 생각은 이래 하면서 내 경험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이런 나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을 때 내 경험이 더 셀까요? 우리의 경험이 더 셀까요? 하나님 말씀이 더 셀까요?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이 셀까요? 우리 경험이 셀까요? 네, 제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강하다는 거,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피곤한 눈빛과 축 처진 이 어깨를 여기서 그물을 이렇게 힘없이 씻고 있었어요. 왜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그런 게 있잖아요. 열심히 내가 뭔가를 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치는 거잖아요. 그런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이렇게 씻고 있었어요. 아,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우, 집에 가서 좀 잠 좀 자야 되겠다. 이러고 있었단 말이죠. 수십 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것은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돼요. 될 때가 있는데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대로 했는데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예전에 경험대로 했는데 또 될 때가 있어요. 경험이라는 건 그렇죠.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어요. 고기를 잡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본문처럼 잡지 못할 때도 있는 거예요. 이게 경험이죠. 그렇게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배에 딱 타시더니 누구시지? 지나가시는 거예요. 배에 타시더니 내가 좀 얘기 좀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때가 이제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경험 속에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 3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 밤새도록 잡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힘든데 지금 그물 씻고 있었는데 그물을 던지면 또 뭐 해야 돼요? 그물 또 씻어야 되는 거야. 이걸 또 반복해야 돼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들 겁니다. 저라면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걸 해야 돼. 엄청 갈등했을 것 같아요.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거 분명히 뻔한데 분명히 안 잡힐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노란 글씨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어요. 경험도 있잖아요. 베드로 어부였고 자기의 경험상 지금 밤새도록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물을 던졌고 저쪽 던지면 분명히 잡힐 거 하고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잡히지 않았단 말이죠. 그걸 수십 번 반복했을 텐데 그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잡히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잡힐까? 이런 마음이 베드로는 계속 하면서도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가 아니었잖아요. 비전문가셨고 또 베드로는 고기를 잡는 데 전문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조언을 듣고 한다는 건 사실 말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은 경험보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했고 우리는 할 수 없어. 이제 도저히 안 돼. 이건 도전해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베드로는 지금 그물을 씻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고기는 안 잡혀. 오늘 끝 이랬단 말이에요. 그의 마음이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를 향해서 그물 던져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경험대로라면 움직일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선포될 때 그는 움직였어요. 말씀은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막 흥분해서 막 얘기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사렛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나사렛이냐고. 어떤 선지자가 나사렛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 하면서 이 나다나엘은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나다나엘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무엇 때문일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는 것이 나다나엘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다나엘에게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고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들켜버린 것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별말도 안 하셨어요.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거 내가 보았다. 이게 끝이었어요. 이 짧은 말 한마디로, 말씀 한마디로 이 나다나엘의 경험과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걷지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걷지 못한다.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그는 철저하게 각인이 될 만큼 그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걷지 못했어. 나는 걷지 못해. 그럼 내가 살아갈 방법은 구걸하는 거야. 이게 그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새 삶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삶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 돼, 안 될 것 같아, 힘들겠어, 어렵겠어, 우리는 이래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주실 때 우리의 그런 포기했던 마음, 안 된다고 했던 마음들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사실 현실적으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보는 것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말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게 맞다라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증거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하기 싫거든요. 아니, 하기 싫은 것보다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기적을 경험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눈앞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은 거예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베드로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와!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힌 기쁨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우와, 이건 대단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기쁨도 있었지만 두려움이 섞인 놀람?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그런 표정으로 표현이 안 될 것 같긴 해요.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한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한번 볼까요? 6절 7절 말씀인데 7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도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게 상상을 해봤어요. 저는 처음에 소리 지르는 줄 알았어요. 빨리 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줄 알았더니 손짓했대요. 손짓. 그러니까 이게 배 힘 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무거운 걸 이렇게 딱 끌 때 배 힘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니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그렇죠? 도와달라. 그러면서도 기쁨이 있지만 그 안에 뭔가 놀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같이 그 안에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겐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고 있었던 옆에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그 광경을 보고 있어요.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이, 근데 베드로를 보면 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 언제 이 기적을 경험합니까? 내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그때 그 순간 경험을, 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을 경험해야 된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말들을 해요.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계획이셨어요? 한 나흘쯤 돼야 살아나면 사람들이 와, 이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기적을 볼 거 아니냐는 예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나흘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은 이건 기적이다. 사람들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기적을 맛보게 됩니까? 죽은 자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그런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구나.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죽을 수도 있어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죽어있는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죽었던 영도 살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났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살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기적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어 영원한 생명을 가진 것도 기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적을 맛보고 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굴이 바뀌셨나? 예수님이 너무 얼굴이 바뀌셔가지고 못 알아본 건가? 아니, 그들은 제자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못 알아보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인 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하지 않았던 그들, 설마, 이런 거죠. 설마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고 계속해서 성경을 풀어서 계속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돼서 떡을 뗄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지셨어요. 떡을 뗄 때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았냐? 라고 그는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떠났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우리 눈앞에 일어나도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기적을 눈앞에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언제 알게 됩니까?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물론 그 풀어주실 때도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풀어주셨다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실 때 기억이 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그들은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알아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문제라고 하기에도 좀 대답하기 싫죠. 내 문제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하냐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소문내라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기적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요. 그러니 그들은 기적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비록 믿음이 작아서 잘 의심하거나 잘 믿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말씀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하신다. 결국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세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보면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 그물이 잔뜩 배 2배에 채우도록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고기 어떻게 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고기만 버려뒀어요? 아니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인생의 방향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지탱해 주는 거였거든요. 내가 이게 있어야지 살 수 있다라는 삶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것이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인생을 되찾은 것이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회복은 끊어졌어. 원래는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게 아니라 다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또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온, 그렇죠? 그런 예화를 예수님께서 드시잖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세트로 옷과 모든 걸 다 이렇게 맞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마음 먹고 백화점 가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쫙 빼 입으셨다고 딱 생각을 해보세요. 하고 잘 보관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이 상의는 있는데 하의가 바지든 치마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되잖아요. 안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옷을 안 입을 수는 없잖아요. 비싼 옷이고. 그래서 세트는 아니지만 비슷한 옷을 이제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대신 입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걸 찾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걸 찾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찾은 걸 입겠습니까? 아니면 대체해서 입었던 걸 계속 입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찾은 걸 입죠. 세트니까. 그렇죠? 이거는 되찾은 거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되찾았기 때문에 인생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사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다.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찾은 바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진리를 되찾은 거예요. 진리가 없었던 게 아니라 진리는 있었지만 우리가 잃어버렸고 그 진리를 되찾게 된 겁니다.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그래서 되찾게 된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우리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진리, 이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되는 사람들에게 결단이 따라오는데 이 베드로의 결단인 거예요. 버리고 따라갔다. 이겁니다. 버리고 따라갔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물을 기르러 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 이렇게 만나게 된 다음에 그 여인이 한 행동이 뭐였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가 필요한 건 물동이었거든요. 물이었어요. 물. 그러니까 물이 필요했는데 그 물을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을 한번 좀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걸음걸이가 어땠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걸음걸이가 들어가기 싫어갖고 천천히 걸어갔을까요? 아니면 빨리 가고 싶고 빨리 막 이렇게 빨리 걸어갔을까요? 막 빨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빨리 들어가고 싶었어요. 표정은 어땠을까요? 뭔가 이 결의에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런 표정으로 마을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했던 것은 물이지만 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빠른 걸음으로 정말 뭔가 말하고 싶은 그런 표정을 가지고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에스더를 보면 페르시아 왕비가 되잖아요. 근데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왕에게 갈 수 없는데 그걸 결단합니다. 왜요? 자기 민족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 그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목숨을 잃더라도 목숨을 버려서라도 살릴 수 있다면 왕에게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무엇을 하고 나갔습니까? 3일 동안 금식하고 또 기도 부탁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결단을 했어요. 때로는 살리기 위해선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이 인생의 목적을 이 말씀을 통해서 되찾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버려두고 내가 그동안 쫓아갔던, 내가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볼 때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죽기를 결단하셨어요. 목숨을 버릴 것을 결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 그 십자가를 지는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되찾았을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되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미래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즐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436장 2절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그러니까 그동안 없었던 새 생명을 이제 얻게 되었다는 거죠. 새 생명을 얻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전에 줬던 것, 이전에는 그게 너무 좋아 보였는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였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값없다. 그 다음에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줬던 것이 여전히 좋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 우리는 이전에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그것은 값없습니다 하고 여기고, 또 바울의 고백처럼 배설물로 여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값진 삶이다. 가장 값진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그것을 깨닫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436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주 안에 감추인, 주와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경험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기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말씀이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적을 되찾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느껴진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또 좋은 길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